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는 시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성령의 영이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신명기 28장 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기분이? 우리가 들으면 이게 기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사실 교회 가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세요? 복에 대해서 설교를 좀 줄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비는 기도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복적이야. 복에 대해서 너무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가서 기도해 줄 때는 복을 받으라고 기도해 주면 뭐예요? 좋아해요. 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것도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줘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운데도 우리가 성경에 주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너는 뭐가 될지어다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에 치우쳐져 있는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복으로 인도하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이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그 평안함과 삶을 위해서도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복을 구하는 내용들이 다 어때요?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축복은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우리의 간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삶의 복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공급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장 말씀 보면 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3절 이후에를 읽었잖아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내 몸의 자녀들에게도 내가 들어와도 또 뭐해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신나고 행복한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하면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주는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을 행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구원받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 요거를 두 개를 합쳐놓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절대 내가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못 드리다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무엇이 있으면 돼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 청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느라고 오늘 약속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뭘 받아요? 월급을 받지요. 출근하지 않는데 따박따박 월급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삭스를 받으려면 그 삭스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직장을 한 달에 3분의 1이나 3분의 2는 출근 안 하면서 가서 사장님 월급 주세요 이러면 월급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가서 어느 집 가서 이렇게 공사마다 공사를 하고도 공사를 제대로 해놔야 공사 대금을 주지. 그죠? 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안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오 권사님? 그렇단 말이에요. 가서 열심히 보일러 시공하고 다 고쳐놨는데 돈을 안 줘. 왜 안 줘요? 이게 안 됐다고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보니까 이거 다 해주긴 했는데 뭔가가 안 됐어. 그러니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대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대금을 지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금을 지불한다면 기분이 어때요? 안 좋아. 왜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합당하게 됐을 때 우리가 사업적으로도 대금을 지출하고 대금을 지출했을 때 그것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월급을 받아도요 나가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을 때 월급을 달라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월급을 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월급 낮았으니까 월급만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의 원칙은요 어떤 속에 있어서 그 언인과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지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는 것도 뭐 할 때 가능하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된다. 이유는요, 자, 첫 번째는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라 그랬어요? 삼가 들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네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우리의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데서?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의 무엇이기 때문에?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샘을 파도 항상 그 샘의 근원을 파야 돼. 샘의 근원을 보호하지 않으면 모든 강이 다 문이 닫혀버립니다. 많은 비가 나고 홍수할 때 물이 넘치는 것 같아도요 저 남한강과 북한강의 그 중심이 되는 그 흐름의 그 근원지에 물이 멈추게 되면 그 물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순간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 것 같아도요, 그 근원에 물이 멈추면 그 강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보호하거나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중간중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일 그 상수도 그곳에 그 물이 솟는 곳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것이 그 강의 무엇이 되기 때문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므로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내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기분 좋은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무엇이? 근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물의 근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살아있어야 그 물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근원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더럽혀진 물도요 깨끗해져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옹달샘 같은 거 지금은 눈에 많이 안 띄지만 예전에 옹달샘은 그랬어요. 아무리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놀아도요, 강원도는 그런 곳이 많았습니다. 논 옆에 옹달 이렇게 샘이 솟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늘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물을 마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어린아이는 그 물 옆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을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지. 막 뛰고 만지고 돌멩이 만지고, 그러면 어른들이 일하다가 물 마시러 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거 호되게 야단 맞지요. 그러고 나서 1시간 정도 지나면 그 물이 어때요? 깨끗해져요. 왜? 샘이 그대로 있으니까. 거기를 더럽혀 놨지만 샘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 근원에서 솟는 물은 아주 작지만 그 샘이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할 만한 물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때때로 힘겨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마음 상할 때가, 경험적으로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놈 같은 그러한 순간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근원적인 그 복의 샘이 뭐하지 않으면 돼요? 마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결코 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힘겨움도 환경의 어려움도 겪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맑은 물이 솟는 것처럼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의 환경과 모습, 내 마음, 내 삶의 죄와 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비록 그렇게 흙탕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음의 존재일 수 있지만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원 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로부터 우리 가운데 아버지에게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무엇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내려온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근원이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 근원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좋은 것과 축복의 것으로 흐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쓸 모든 것을 뭐 하신다? 채우신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큰 역경 가운데 살았어요. 집에서부터 그는 사실은 아버지 사랑 외에는 받은 것이 온전치 않아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제들에게 팔려갔고 먼 타향살이의 어려움과 힘겨운 옥살이와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결국 축복의 놀라운 결과를,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삶에 때로는 복잡하고 마음의 심경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베푸시고 이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림자가 회전하지도 않으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요셉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이 축복의 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자, 복의 근원은 누구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순종을 하면 그를 뭐 한다 그랬어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결국은 이 복의 열쇠가 뭘까? 복의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복의 중심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내가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모습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복을 나타내신다, 복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외면적인 그러한 성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평안함과 영적인 성숙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안에도 평안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사실은 참된 평안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난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여러분, 세상에 물질이나 어떤 그러한 복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내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순종할 때 그에게 영적인 복이 일어나게 하고, 순종할 때 그의 마음의 평안의 복이 일어나게 하고, 순종할 때 그의 삶의 건강과 여러 가지 삶도 주는 거예요. 사실 많은 과학적인 근거들이 여러분 그것을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을 얻고 어떨 때 건강한가?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뭐 할 것이고 지킬 것이고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뭐 하실 것이다? 사랑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내게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성장과 삶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 순종하는 사람에게 땅의 소산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도 공급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삶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허락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 우리가 노아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순종을 한 거지요. 비도 내리지 않는데, 뭔가 징조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징조가 보이면서 말하면은 사람이 알아들을 텐데 징조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의 순종은 노아와 그의 가족과 다른 동식물들까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를 풍성하게 채우시고 축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것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소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위험한 일들이 넘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 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 속에 뭘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가 성읍에서 일하든지 저 들에 가서 양을 치며 일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도 여러 가지 위험한 것도 있고 힘겨운 것도 있지만 내가 거기서도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세세히 살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와 소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는 분이 되신다?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움직임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보에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에 청종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시는데, 그 축복은 이와 같이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 가운데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를 보면 왕궁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놓고 나갔던 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에스더는 그것이 나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확신했고, 그러므로 들어오고 나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삶을 살아서 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성탄절 주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에스더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여러 가지 생각과 여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으로 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축복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하여 주시고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 되심을 믿으며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가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